창세기 28장 우리 16절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두 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지금도 숨기지 않고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숨기지 않고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 붙일게요. 하나님이 절대 숨기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적용하면 개인도 이 민족도 이 나라의 위기도 이길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숨기지 않아요. 한 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는 대로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또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안 믿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제가 말씀으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약속으로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약속으로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이 배경을 먼저 여러분 살펴보면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산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구나. 지금 이런 소돔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죄악이 극에 달했어요. 극에. 인터넷 보니까 아들내미 여자친구가 왔어요. 근데 아들내미는 없었나 봐요. 근데 40대 아빠가 그 아들내미 여자친구를 성폭행해가지고 지금 1년 6개월 형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전라북도 전주서 그랬더라고요. 이건 무슨 짐승도 아니고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뺨친다니까요. 이때 이렇게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방문한 내용이잖아요. 이제 전체를 알고 여러분 보면 더 의미가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내용 여러분 뭐 주일날 설교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접한 거.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해요. 모든 음식을 먹고 나서 앞으로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뭘 하냐면 이렇게 예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언하는데 문제는 안 믿어요. 아브라함도 잘 안 믿고 사라도 잘 안 믿어요. 9절 10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9절 10절 봐봐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래요. 자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니. 근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안 믿는다니까요. 장막 뒤에 숨어 있으면서 11절 12절 봐봐요. 11절 12절.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에?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이 초월적 능력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그런데 믿어야 전능하시지. 우리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환경을 놓고 환경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내 사정이 지금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아니 우리 주인이 늙었는데, 아니 내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이건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이 예언을. 13절 14절 봐봐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뭐 웃어? 내 말이 말같이 안 들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할 수, 너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내 말이 그렇게 들리니?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분명히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네? 21장에 가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사라가 문제가 아니라 안 믿는 내가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아들을 안 믿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래요.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확한 메시지를 줘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야,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19절 봐봐요. 19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희가 이것만 지키면, 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만 지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 그 공의로운 도만 따라 행하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그 의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은 공의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신 그 길만 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뭐 할 것이다? 다 이루리란 얘기예요.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진짜 의의 축복을 받은 자 맞니? 내가 내게 준 말씀을 네가 진짜 믿는 거 맞니? 그 말씀은 공도다, 공도. 공의로운 길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것만 깨닫고 가기만 하면 당연한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20절 21절 봐봐요.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뭐하다고요? 무거우니. 지금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증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뭐 했다는 증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뭐 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응답하시는 거 봐요.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아니 천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러 내려오실 줄 믿어요. 중보기도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중보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내려가서 이게 응답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손준목도 나라를 위해 기도했지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나 앞으로 이 미래 할 일을 지금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미리 뭐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 숨기지 아니하실 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겠대요. 지금 이때 상황을 보세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50명이 없어요. 50명이 없어서 멸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5명 부족하면 몇 명이에요? 45명. 가만히 생각해 45명도 안 되겠어요. 그럼 4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괜찮다. 40명도 안 되게 30명, 20명, 나중에는 10명.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아야 할 이런 상황이란 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 중에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뭐 하실 것을 19장에 계획했어요? 심판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언약 백성 맞죠? 여러분들은 의와 공도를 따라가는 자들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하지 않겠다? 숨기지 않겠대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 숨기지 않고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항상 미리 말씀해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뭐하겠다고요? 행하지 않겠대요. 분명히 말씀했다니까요.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내가 행하지도 않겠대요. 그럼 미리 알려줬다 이 말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숨기지 않고 말씀하셔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배반해요. 그 말씀을 듣고도 따라가지 않고 있다니까요. 저는 요즘 창세기 메시지를 쭉 하면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오늘 이 말씀 오후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 의인 10명만 있으면 교회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냥 팀 이번 집중훈련이 아니에요. 집중훈련 세 팀이 모이면 모일수록 다른 분들 집중훈련 안 받은 분들도 받은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 집중팀으로 같이 하나가 돼버려요. 이 집중이
초등학생들도 집중해야 돼요. 초등학생들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하루 동안 교회에 데려와서 진짜 집중시켜요. 진짜 하나에. 그럼 어떤 역사 일어나나? 지금 밖에 돌아다니고 뭐 구경시켜주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할 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테크니컬한 영적인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잘 안 되는 아이들 뭐냐면 그 부분에 집중을 못하면, 공부 집중 못하면 공부 안 돼요. 혼란스럽고 막 부산스러우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지. 의자에 앉아서 3분을 못 앉아있다, 걔 공부 절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자에 앉아서 3시간을 집중할 수 있다, 그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 보세요. 아예 그냥 피아노 저 의자 위에서 잔다니까요. 발레리나 강모예요. 어? 그 사람 발 보세요. 오직 그냥 집중이라니까, 집중. 신앙생활도 뭐냐?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제대로 응답받고 제대로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뭐 하자냐? 집중해 보라니까요. 집중하는 사람이 말씀을 받는 거하고 혼란스러운 사람이 말씀을 받는 건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침 눈 딱 뜨는 순간 또 자기 전에 말씀 하나 딱 묵상하고 자요. 그리고 진짜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 접하고 오늘 붙잡은 말씀 딱 붙잡고 계속 집중해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또 녹아져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은 몇 번 들었나 모르지만 제 설교지만은 저는 이번 주는 2번 들었어요. 또 2번 듣고 또 페이퍼 읽어보고 또 읽으면서 또 다른 걸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이 설교를 내가 이 방향으로 해도 좋겠구나라는 게 또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사실로 믿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신명기서 31장 봐봐요. 신명기서 31장 16절로 17절 18절 보면, 신명기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뭐하고?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어길 거래요. 어길 것이라. 17절 봐봐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하나님 뭐예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겠대요.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뭐가 와요?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뭐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도 보이지 않고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숨기지 않고 보이지, 다른 신들을 따르고 모든 악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겠냔 말이에요.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뭐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않을 줄 믿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언약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마태복음 11장 25절 봐요. 참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11장 25절 보면 진짜 자기가 단 줄 착각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시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만 붙잡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이 언약을 뭐 하시고?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다, 이런 자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율법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율법의 메인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멍에를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뭐라고 그랬어요?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네 멍에는 무겁지만은 무거운 멍에를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너는 뭘 얻으리라. 이렇게 그분이 보여주는데,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 슬기 있다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멍에, 무슨 멍에냐면 이게 복음의 멍에란 말이에요.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런 재앙과 심판 내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시냐? 안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다 보이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숨김없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숨김없이 주신 축복. 저는 이 오직 어냐? 이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속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곧 그리스도만이 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언약을 바른 기준으로 삼으면, 이 기준만 삼으면 이미 모든 축복이 이 기준 안에 다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만 기준 삼았는데, 17절 시작.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이게 여러분 복 아니에요? 기준 하나만 여러분 바르게 세우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만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진 줄 믿어요. 기준 하나만 바로 했는데, 기준 하나만 바로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이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근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이 회복돼야 여러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본이 이렇게 회복돼야 정상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축복을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오늘 요거 잘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숨김없이 주신 축복,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계속 누려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 삶, 여러분의 미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갱신돼 버려요. 갱신되는데 뭐가 달라지냐? 이때부터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갱신 안 되면 여러분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마음도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이 갱신되어야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 속에 뿌리가 내려지고 마음 속에 여러분 체질이 되어지고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기준은 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또 한 번. 하나님 맞습니다. 기준 하나만 바로 되면 뭐가 바뀌어지고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근본이 회복되니까 뭐가 되고 갱신되어진다니까. 근본이 회복 안 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근본 하나만 회복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끝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바로 못해요. 기준을 바로 못 세우고 하니까, 엉뚱한 데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율법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종교의 기준을 두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의 기준 됐다고 하지만은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고 이게 다다, 이건 하나면 충분하다, 이게 완전하다, 여기에 결론을 내고 여기 답을 내버리면 끝나요.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답은 냈다고 하는데 실제 내 삶에 답낸 삶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하는 거지, 내가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완전한 답을 내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21가지를 막 본질을 읽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갈보리 안에 감람산이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마가다락방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 연결됐다니까요. 이거 깨닫고 나면 왜 일심으로 안 합니까? 말할 필요도, 당연히 이것밖에 길이 없구나.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전심으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러분은요, 이걸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들의 오직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박혀지고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옛날에는 내 생각대로 갔던 수준, 내 경험으로 갔던 수준이 아니라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수준이라니까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가서 창조의 역사함을 체험했다면 그 수준은 창조적 수준 아니에요? 그게 창조적 수준 아니에요? 난 그래, 야, 이 언약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축복 안에 다 들어있는데, 나는 그래서 진짜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어 있구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게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때부터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삶에 기본이 갖춰져요.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고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면 다 끝나는구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이때부터 여러분 삶 오늘을 왜 안 합니까? 라가 아니라 삶 오늘의 삶이 내 신앙생활의 틀이 잡혀져요. 기본 틀이. 그럼 삶 오늘 속에서 막 응답이 계속 오는데 그걸 안 해요? 삶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되는데 이걸 안 해요? 나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3주 전에 영접한 분이 얼굴이 뭐 진짜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제가 맨날 카톡으로 보내주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니래. 진짜 영적인 심각한 문제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영적 문제래. 그러면서 대통령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귀신한테 붙잡혀 있으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자마자 얘기하고 싶어서 막 준비하고 있다 확 나한테 쏟아내는 것 같이. 나 그래, 야
복음 하나만 심어줬는데, 영적 문제가 뭐라고 하는 것만 심어줬는데, 거기서 그 고백을 하는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든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긴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내일 만납시다 하고 이러고 왔어요. 내일 내가 뭐 하나 전달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 줄 테니까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 이게 기준이 안 되니까 수준이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 말하니까 벌써 말하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 못해요.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3분의 1을 휩쓸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 바른 기준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서 늘 갱신된 사실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의 수준이 달라질 줄 믿어요. 수준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보통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수준 아니에요? 말씀에 이끌림 받는 수준 아니에요? 이번 기본 틀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바꾸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당연히 개혁되어지게 돼 있어요. 개혁의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이때 드디어 이게 개혁되면 갈 길이 보인다니까, 할 일이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이것 때문에 나를 축복하신 게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요거 깨닫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오직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이런 자에게 그래서 의와 공도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의는 그리스도라면 공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공의로운 도를 내놓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시는데, 이런 자에게 보이지 이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앞으로 이 시대가 보이느냐? 안 보여요. 이왕 신앙생활하고 전도자로 살겠다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표준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래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시는데 현장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라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힘이 있잖아요. 힘이. 여러분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만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다 여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계복음만 아니에요.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 전도하면 내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안 되면 왜 안 되지 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잖아요. 전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분명히 말했죠. 예레미야 이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 말씀 봐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언약 붙잡고 하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지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부르짖는 여러분을 들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아, 맞다, 그렇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위한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기를 바라요. 이왕 하루를 살다가도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훈련하고 이렇게 메시지마다 계속 기준을 바로하자. 수준이 바뀌어졌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표준의 삶을 살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가봐라. 문이 열려질 것이다. 예비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지교의 응답과 절대 제자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놀랍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제 혁신돼 버린다니까. 옛날 삶이 아니에요. 옛날 예수 대강 믿었던 삶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봐봐요. 하나님은 절대로 숨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기지 않고 미리 말씀하시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땅이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결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되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등 돌린 민족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한 민족이 성공하는 민족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렇게 흑암으로 잘못된 귀신 문화가 온 땅을 덮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민족이 살 수 있겠어요? 자, 나라의 권세자들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 나라가 살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총독까지도 박수무당 엘루마한테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위정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데도 몰라요. 잘못된 이런 흑암과 귀신 문화가 덮고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이게 내 자신까지 덮고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지는 소돔과 고모라 오늘 앞에 왜 하필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냔 말이에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꼭 기억하세요.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어요? 미리. 그러면은 첫 번째는 미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하여 뭐 했어요? 오늘 여기에 답을 찾아요. 이것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메시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응답은 단 하나였어요.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누가 건진받아요? 조카 롯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시대의 악함 속에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 놓고보다 가정을 놓고,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 가족을 놓고 진짜 중보기도 하세요. 진짜 중보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팀을 놓고 진짜 내 자신보다 여러분 팀을 놓고 먼저 기도해 보세요.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집중훈련에 제가 진짜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 집중훈련에 26명 가까이가
같이 팀이 됐는데 요 26명이 계속 힘을 모으고 집중하면 또 다른 사람이 붙고 또 다른 사람이 붙고 집중에 같이 은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집중훈련 주일날 1시간 반 이렇게 지금 교육하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일날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옛날에 그냥 억지로 기도 수업하는 거하고 집중해서 하는 건 벌써 받는 메시지가 달라요. 집중훈련을 하는 사람은 오늘 기도 수업 메시지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찾자? 그건 기억은 할 수 있어요. 머리로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단계에서 멈춰버리는 거라. 깊이 집중하는 사람하고 집중 안 하는 사람 요게 차이 난다니까요. 집중 안 하고도 습관적으로 기도 수업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중하는 사람은 기도 수업에 하는 내용과 깊이가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하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앞으로 이 집중훈련에 응답받은 분 한 5분 간증시키고 또 우리 지금 다큐멘터리로 나와서 전도자 졸업한 사람들 한 다음에 메시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한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렇게 지금 하는지 보세요. 진짜 여러분 교회로는요 중직자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의 모델이 돼야 되고 중직자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는 영적인 모델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딱 보고 야 나를 보고 나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자가 있다?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롤모델로 삼고 있다면 그 다른 또 젊은 집사들이 진짜 후배들이 진짜 내가 저 권사님이 내 신앙생활의 롤모델이다. 진짜 우리 장로님 저 장로님이 내 롤모델. 기도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놓고 진짜 중보기도 하시고 진짜 중요한 것 위기입니다. 위기. 나라를 놓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이렇게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권세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을 위정자라고 그래요. 이런 위정자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나라는 진짜 우스운 꼴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전국과 전국에 지역마다 무슨 제 10월 달에 제만 지내는 제사가 1000몇 개에서 3000개가 돼 있어요. 그게 문화 행사인 줄 알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무슨 제가 뭐 어디 있어요. 무슨 능금제, 뭐 청양 고추제, 뭐 오만 국화제, 꽃축제 전부 시작할 때 뭐냐면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돼지머리 놓고 귀신 섬기고 시작한다니까.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 민족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도 당당하게 이건 안 된다라고 말도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가 끌려가는 것이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끌려가는 것이나 똑같을 수도 있어요. 많은 교단이 있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듯이 무너지는데 그 자리에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 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메시지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이 메시지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준 이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 중보기도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내가 중보기도를 놓쳤구나.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 평생에 이런 중보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